찬송가 405장. 자,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생이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엉뚱한 곳에 가서서 헛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줄 압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내가 육신이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줄로 아옵니다. 성경은 익히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지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실히 발견하고 믿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교회 식구들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 안에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영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지난주에 요새 서복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서복이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한번 보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영생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줄거리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인간들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쉽게, 만약에 영생을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영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간들이 뭐 온갖 그 머리를 쥐어짜면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모두 파멸하는, 멸망하는 이제 이런 그 결과를 줄거리에서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과연 영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물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으신 분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뭐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뭐 뭔 영화인지 알아야지 그 지금 성경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잠깐,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면, 거기 이제 그 과거에 그 정보원으로 이제 일했던 한 그 주인공은 서복인데, 이제 주인공하고 같이 나오는 기안이라는 어떤 과거 정보원이 있는데,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줄기세포 복제하고 그 유전자 조작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인간 실험체예요. 그 이름이 소복이야. 왜 이름이 소복이냐? 과거 진시황 때 진시황이 야 불로초를 좀 구해와라 해서 보낸 그 신하가 바로 소복이라는 신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따서 그 실험체의 이름이 소복이에요. 그 소복이라고 하는 그 실험체를 만들었는데, 이 영원한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 죽지 않는 존재. 뭐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 우리처럼 뭐 병 걸려서 죽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특별한 어떤 그 단백질이 척수에서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그 척수에 계속 뭔가 이제 공급을 해주면 그 세포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늙잖아요. 늙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그런 실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성장 속도보다 막 2배 빠르고, 이제 척수에서 생성된 단백질은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체예요. 그래서 또 그런 실험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초능력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이제 실험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실험체를 이제 어디다가 옮기는데, 이제 뭐 어디 외국 미국인 정보기관에다가 옮기는데, 그 기안이라고 하는 과거 정보원한테, 기원한테 부탁을 해서, 자 가서 도와라, 잘 좀 옮겨주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나중에 그 서북이라고 하는 실험체를 통해서 그 단백질 그걸 추출을 해서 너한테 실험을 해줄게. 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뭐 낫는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실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제의를 해서 이제 그걸 수락을 하고 옮겨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그 약속 장소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테러 단체, 또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그걸 노리는 세력들이 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뺏어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줄거리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시 실험실 소복이라는 실험실 소복이라는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이제 실험했던 장소가 그 어떤 밴데 큰 밴데 그걸로 다시 와가지고 또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적들하고 싸우는 결국은 이제 소복이라는 그 실험체가 초능력으로 다 초토화시켜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결말을 이제 거기서 줄거리가 이제 내용이 그렇게 돼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뭐 그 영화는 일종의 뭐 사람들이 어떤 그 바램,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 인간들이 무엇을 꿈꾸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옛날서부터 뭐 아까 진시황 얘기했는데 옛날서부터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다, 뭐 오래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꿈이었죠. 뭐 옛날 60년대만 해도 우리 내가 태어났을 60년대, 그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60대. 그밖에 안 됐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평균이 40이고, 뭐 오래 사는 왕들도 있었지만, 대개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근대에 와서 한 60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발달이 돼요.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100세 인생을 살아서 걱정이 됐지. 옛날에는 다 오래 사시는 게 축복이고, 어른들한테 세배를 할 때 꼭 장수하시라고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저주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의 꿈이 오래 살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태 인류의 꿈이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연장시켜서 지금 100세 잘하면 150세 막 이렇게 발달이 돼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지금 과학으로 가능해졌는데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하게 될까? 그 영화 줄거리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 실험체가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럼 반론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은 죽음을 무서워해서 뭐 범죄도 좀 덜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행동에 제약을 받는데 만약에 죽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것 같냐?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살지.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대사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인류의 꿈이었는데 그 과학으로 조금씩 그런 부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 실험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실험체를 놔뒀다가는 나중에 또 인류한테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차라리 죽이자. 그래서 죽이라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실험체를 뺏어다가 뭐 다른데 뭐 아픈 사람들 아니면 돈벌이 쉽게 말하면 돈벌이지 경제적으로 사용하려고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하고 이제 줄거리에서 막 다투는 장면이 나타나요. 과연 인간이 스스로 어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 인간의 결과는 어떨까? 인간의 삶의 결과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해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유전자 맞춤하기. 그래서 병도 안 낫고 뭐 지체 요새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비정상으로 태어났을 땐 부모가 고통스럽잖아.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베이비를 좀 만들어내자. 뭐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꿈에 대한 실현이잖아요. 또 인간 플러스 AI 기계하고 인간하고 결합을 하면 뭐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해요? 인간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해서 뭔가 좀 머리로 조종을 하는 지금은 기계로 조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드론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머리로 다 조종을 하고 전자기계도
옛날에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원리는 이거 가지고 하면 인류한테 공원 좋은 쪽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나쁜 쪽으로 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서부터 원자폭탄 만들다 이런 건 아니잖아. 지금처럼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지금 유전자 조작이다. 뭐 인간의 뇌에다가 원숭이 뇌에다가 그 지금 컴퓨터 칩을 해가지고 게임을 시켰다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제 컴퓨터 칩을 하기 전에 실험 단계니까. 그래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게 뭐예요? 앞으로 인간한테 그렇게 해서 뭐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넣어서 그 다리를 움직이게 하겠다, 의학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이게 앞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인류 역사 이래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발명품이 계속 나오고 발전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간하고 요새는 이제 영화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인간하고 동물하고 유전자 섞어가지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플러스하는 거. 지난번에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배합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한 15일 있다가 죽였다며.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의 원초적인 어떤 꿈이 뭐냐면 사실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추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결과는 결국 뭘까? 영화에도 나왔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그 결말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적인 존재잖아.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탐욕이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도 사용하겠지만 좋은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멸망을 차례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영화에서도 그 실험체 서복이 계속 불행해, 슬퍼, 그 인생이. 영원히 살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정작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실험체인 서복은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실험실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실험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줄거리가 그래.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 마지막에도 비참한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게 말은 좋지만 죄하고 더불어서 영생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데 이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다 자결하지. 지금 죽는다라는 것이 끔찍하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죽는다라는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지속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뭐 부자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부자라면은 뭐 영원히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역대 이래로 그 많은 걸 누린 사람들이 그렇게 썼을까? 자서전에? 아니.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전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한테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네가 한번 모든 걸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걸 누리고 한번 살아봐라. 행복한지. 그걸 한번 실험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누리고 쓴 그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인간들이 이렇게 과학을 발달시키면 언젠가는 성공할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신 하나님이 바로 뭐냐? 영생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생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지.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우리한테 주어졌는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영생을 허락받은 것은 아담과 하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하는 사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과학자들이 그렇잖아. 우리 육체를 연구하면서 아직도 풀어질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일이 뭐냐면 인간이 죽는 거라는 거. 인간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계속 세포가 생성되니까. 계속 내 안에서 세포가 살아있잖아. 계속 처음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세포가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런 성인이 될 수가 없지. 계속 세포가 자라고 성장하고 죽고 새로 만들어지잖아. 근데 세포가 안 죽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사람은 이상하게 원리를 보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섭리를 보면 절대 죽을 수 없는 조직을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이 죽지? 늙어서 병들고 죽는데 그게 뭘까? 그게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생체 시계라는 거지. 사람들이 사람 안에 세포를 보니까 세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난다는 시계가 있더라. 그거를 연장시키면 영생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과학으로 이제 또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생체 시계를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생체 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능하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예?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절대 안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안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라는 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단이 있는 사단을 영원히 가두는 그런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지.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이 동산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거기서 없어진다는 사라진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는 사라져버린다 연기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너하고 나하고는 결별된다.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육체가 흙이니까 그 육체로 만들어지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가 결국은 지금 우리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죽음도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한테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아담과 하와 다시는 안 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왜 죽음을 주셨냐? 왜 줬을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야. 그건 천국이야.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타락됐어. 죄인이 된 다음에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계속 뭐를 짓는 거예요? 자기도 원하지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처음에 어렸을 때 뭐
죄를 짓고 죄라는 개념이 아니지만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지만 나이 먹어서 그것도 지긋지긋해서 못해.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막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죽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살인범들, 뭐 흉악범들 세상의 법에서도 뭘 시켜? 지금 사형제도가 뭐 없어지지만 영원히 격리시키지만 옛날에 사형은 그냥 죽여버리잖아. 완전히 격리시켜버리지.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흉악한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딱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세상에서도 그 사형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맞닿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험을 해요.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든가 그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뭘 찾아? 종교를 찾잖아요. 대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니까 죽는 게 두려워.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허무감을 깨달아서 결국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노인이 되면 깨닫는 게 있잖아.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돌이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늙으면 더 구원 안 받아. 왜? 오랫동안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단한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무뎌진 거지.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자, 전도서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성경에서는 뭘 더 유의하라고?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 왜? 가서 죽은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나도 죽는구나. 그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한테 사실적으로 와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거든. 여기 12장,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 나중에 늙어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다 이제 뭐 맷돌 지나는 자다. 이게 다 좀 이게 우리가 늙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허리가 몸이 떠는 거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고 이건 이빨을 얘기하는 거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눈 얘기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이거는 귀 얘기하는 거고 이게 늙어지면 다 육체가 쇠가지고 그럴 때 인생이 허무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과연 넌 뭐가 남겠느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청년 때는 어떻게
마치 그게 내 지금 삶이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젊은 시절이 오래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았잖아.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거에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뭐 늙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사단은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한테 거짓 것으로 속였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한테 사단이 접근할 때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죽어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식물 동물도 죽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궁금은 했어도. 그때 사단이 하와한테 접근해서, 야,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면서 결코 안 죽어 먹어도.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사단은 정반대로 결코 안 죽어. 그 말에 넘어간 거지. 에? 결코 안 죽는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건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다 뭐예요? 아니, 애들도 봐봐. 죽으면 무서워해. 애들도 죽는 거 두려워해. 그렇지만 항상 생각 속에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그렇잖아. 아니, 암센터에 가서 암병동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 지금 투석반 환자들, 아버지 그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 초죽음이야. 밝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도 마음속에서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 왜 투석을 받아? 투석 받지 말아야지. 길을 쓰고 또 투석을 받으러 와서 그 힘든 데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투석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안 죽어. 죽고 싶지도 않지만. 그게 바로 사단이 넣어준 그 죽음이라는 세뇌야. 자, 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영화 보면 맨날 죽는 얘기. 나만 안 죽으면 돼. 뭐 막 가서 그냥 죽이고, 뭐 요새 같은 좀비 영화 봐봐. 죽고 또 죽여도 계속. 그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전쟁 영화, 뭐 요새 그 SF 영화 보면 다 죽이는 영화잖아. 폭력적인 거 다 보면 다 죽이는 영화인데도 보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니까. 또 게임, 요새 애들 게임하는 거 아주 폭력적이잖아. 막 죽이고 그런 게임을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또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사단은 사람들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뿐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오면은 이게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럼 내가 좀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또 그래도 죽는 게 무섭잖아.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의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죄의 종을 시키는 거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떻게 왜 살아야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뭐. 그래서 강도질하고. 내가 왜 일을 하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득바득 출근해서 또 살아야 되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도 그냥 사는 거예요.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가지고 다 올인하다가 또 망하고, 사회는 그거를 부추기고 정부는 그걸 책임을 지지 않고, 출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보면 야, 답이 없어.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래도 그냥 막 요만큼 5년 10년 고생하면 집도 사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런 젊은이들한테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10년 20년도 지금 없어가지고 눈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고. 택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람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물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영생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책이 뭘 얘기해?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곧 성경은 영생을 말하는 거다. 영생에 대한 지침서, 영생을 어떻게 얻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쉽게 말하면 사용 설명서의 영생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만드신 게 이 세상이라고. 근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버린 거잖아요. 그 버린 걸 주워가지고 사단이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이건 완전히 폐기시키고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타락돼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물로 한번 정화를 시키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불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청사진이에요. 그런데 다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셨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 말을 들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 정작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줄거리가 성경이라고. 뭐 그냥 보면 창세기, 레위기 뭐 복잡하게 막 성경 66권 막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관주 체인 바이블. 목걸이가 있으면 그 목걸이에 관이 있어가지고 그 줄을 하나로 다 엮은 것처럼 66개의 구슬이 각자 다른 66개의 성경 구슬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그게 줄 하나가 그게 영생이라는. 영생이라는 줄로 딱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어딜 봐도 거기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창세기 아담, 하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시느냐? 영생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애굽에서 사단이라는 권세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의 줄거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민수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이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신명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 연결되는. 요수와 뭐 계속 사사기 어느 걸 봐도 역사 복잡한 것 같아도 마지막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을 봐도 바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아. 근데 영원히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아들을 보내셨어. 그리고 아들로 오셔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주셨어. 왜? 십자가에 왜 죽어야 돼요? 죄와 영생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 아까 얘기했처럼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니까 죄가 없어야만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뭐 복제 인간을 하고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해도 죄는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파멸이야. 영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해도,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거는 파멸로 가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먼저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로 흘려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한테 부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성령이 오셔서 원하는 자한테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자잖아.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먼저 거듭난 사람 중에서 먼저 이방인들은 7년대 환란 전에 영생을 얻은 자는 데리고 가시고, 7년대 환란 속에서는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건져서 그들한테 영생을 줘서 마지막 천년왕국 때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고, 또 마지막 7년대 환란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사단과 그 마지막 다 정화시켜서 불로 다 해결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청산인 그래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영생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 봐봐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의 아버지의 뜻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병 낫게 해가지고 뭐 건강해서 뭐 100세 이렇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에? 그건 내 뜻이지.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내 몸 관리를 하고, 그게 내한테 주어진 역할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아니라. 자, 사업을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잖아. 죄인들이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준 영생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야? 바로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 기독교 종교는 영생은 받았다 치고, 영생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받았다 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솔깃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 보이는 게 아니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99.99%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내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니까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거는 영생하고는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주 목적이지, 영원한 생명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요한복음 5장 봐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잖아. 이미 과거 완료, 완료형이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내 죄사함을 해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영생을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난 지금 무슨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지. 내가 육체를 떠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 그럼 궁금한 점이 있잖아. 그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나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영원히 사는 게 이런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 딱 하루, 조금 길게 잡아서 딱 하루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넌 내가 죽은 다음에 성령 받고 영생 받으라. 그냥 딱 한 장으로 그냥 요약을 해서 그냥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의 육체를, 죄의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자, 죄가 없는 분으로 33년 반 동안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사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어. 그렇잖아.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시지. 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삶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이후의 서신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사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 공관복음 4개 복음서고, 나머지 뒤에 사도들이 쓴 서신서는 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하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죄사함을 받고 여전히 죄의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다가 육체를 떠난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게 사도들의 책이래요. 그래서 거듭 사도 바울도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해?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게 뭐냐. 특히 영생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쓴 게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거기 보면 영생은 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계속 반복돼. 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뭘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너희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지금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영생을 지금 영생을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육체를 떠나면 진짜 영원한 삶이 뭐냐라는 것을 진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육체를 떠나야만이 영원히 사는 거다. 혹 구원받아도 죄사함 받은 게 영생이다.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영생이야. 그게 영생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왜 주의 있게 안 보이느냐.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이건 죽은 다음에 나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사도들이 쓴 그 기록을 보면
죽은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게 영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 1, 2, 3서에 요한 1서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성경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한 1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13절도 계속 읽어볼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서신서를 쓰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무슨 삶을 살아라?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럼 영생의 삶이 뭐예요? 또 그게 궁금하잖아. 그런데 성경에 영생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쓴 거예요. 로마서 쭉 1장서부터 쭉 보면 1장, 2장, 3장, 4장 다 단계별로 영생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유대인한테 주어지는 영생, 이방인한테 주어지는 영생. 결국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 가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에 잡혀 있으면 죄의 노예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살지? 근데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래서 성령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삶으로 영으로 너를 인도해 가지 않느냐. 계속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생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소화되는 만큼 영생의 삶을 체험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체험 삶의 현장 가가지고 어디 바닷가에 가도 산에 가고 체험하잖아. 영생의 삶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계속 내가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그래야만이 생활 속에서 영생의 삶이 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유, 골치 아프게. 죽음은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생이 주는 게 내 안에 의와 항상 오라.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내가 서게 돼. 평강,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 있어. 희락, 기뻐. 매일 세상 일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기뻐. 그냥 심령 상태가 항상 기뻐. 그게 영생이 주는 내 안에 체험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누리면 좋지. 이왕이면 똑같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올라가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낫지. 매일 그냥 마음이 지옥 같고 저주 같고 마음에서 그냥 저주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가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삶이야. 너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하고 그냥 영생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사는 거하고는 좀 질이 다른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그 영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체험하고 사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체험해야 되는가, 성경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걸 좀 더 보충 설명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생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간단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또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써도 눈이 가려져서 귀가 닫혀져서 그 생각이 미련해져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쉬운 것이 해답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영생을 얻은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참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